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욥기 6장 14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비유를 든다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과 내용과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이 비유를 듭니다. 오늘도 욥의 심정을 그 친구들에게 이게 자기 뜻이 잘 어필이 안 되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필이 잘 안 되니까 비유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비유를 드는 그 내용을 우리는 그 시대 그 문화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욥이 꺼낸 그 비유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욥이 비유로 꺼낸 것은 개울가였습니다. 그런데 개울가가 어떤 개울가냐면 우기 때는 아주 강처럼 큰 개울물이 됐는데 건기 때는요 물이 전혀 없고 그냥 마치 길처럼 보이는 개울가예요. 그게 중동 지방에 있는 와디라고 하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시내를 흐르고 아닐 때는 또 땅을 완전히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이 개울가를 비유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25절 말하는데 분명히 말은 하는데 옳다고 하는 말이 전혀 답이 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사지로 모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는 너희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틀리다. 어떠한 진리가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시대와 때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옳다는 말이 너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와디, 우기 때는 강이 됐다가 또 건기 때는 완전히 땅이 되는 그 와디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낙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라면 그 낙심한 자가 너무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실망되어서 떠나려고 할 때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하는 게 친구인가?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친구래요. 그것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는 것은요, 낙심한 자가 하나님 경외를 저버릴 때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언어적 표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도록 자꾸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는 것이 그 와디라는 그 강물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자, 보죠. 얼음의 돌덩어리 같이 큰 산이 큰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그게 분명히 있어서 우리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 얼음이 녹고 물살로 해서 지나가고 마르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처럼 너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얼음을 보았던 사람과 그 다음에 큰 강물을 보았던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요, 언제나 그곳에서는 강물이 있고 그곳에서는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서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대상들이 뭐냐면 그 중동의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행렬할 때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캐러밴에서 낙타에다가 해서 쭉 옮기잖아요. 그들의 무리들이에요. 대상들이 가다가요, 그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서 들어가 멸망한대요. 그리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든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라는 오아시스에 있는 사람들도요, 거기에 그 강물이 있었던 것을 안대요. 그리고 야, 거기 좋겠다 하고 바라봤는데 뭐예요? 바라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대상들이 가다가요, 평상시에는 늘 가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물과 음식 가지고 가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깜빡 내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맞아, 내가 옛날에 봤던 그 강물이 있었지, 그 강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 강물을 가야 되겠다, 지금 물이 없어서 막 힘들어서 강물을 가야 할 때 진짜 친구라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지금 물이 없으니까 가면 너 지금 우리랑 같이 있지 않고 가버리면 다 죽는 거야. 차라리 가지 말고 내가 있는 물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랑 함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친구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들도요, 그걸 몰라요. 이 와디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데 지금 물이 떨어진 사람은요, 그게 가도 강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라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강물이 있다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엔 자기가 봤으니까. 예, 거기 시원한 얼음 물줄기가 흐르는 데니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이대로 있기도 힘들고 마음을 고민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거기 가서 강에 가서 물 좀 떠와. 그래서 빨리 가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나 알고 있어. 확실해. 이거 희미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때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너 바보같이 있지 말고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은 만약에 물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던 길을 벗어나서 물을 찾으러 그 와디를 찾아서 갔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대상들은 그렇게 하였대요. 그리고 대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었대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는 이유들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꾸 가서.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네. 너희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네. 차라리 가지 않고 나한테 막 밀지 않고 너가 있던 물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 두려움을 본즉 겁을 내는데 뭐냐면 저 친구가 자기 물 달라고 할까봐 오히려 두려워한 즉 겁을 내고 있잖아요. 빨리 네 물 가서 떠오라고,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 가서 거기 가서 떠오라고 해서 그 길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냐? 나 너에게 아무것도 아쉽게 얘기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새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뭐 이렇게 달라고 한 것 아니다. 마치 그 대상들이 자기 한 친구가 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물 나눠주기 어려워가지고 막 고민하는 것처럼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물을 달라고 하거나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너희한테 무엇을 돈을 달라고 하든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그렇게 겁을 내고 염려하지 마라. 나 때문에 너희가 손해볼까 봐 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나를 종용하고 밀쳐내라는 거예요. 그만 나를. 예. 그냥 하나만 얘기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럼 내가 잠잠해라. 내가 지금 왜 가만히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있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깨닫게 해. 자꾸 뭐 어떻게 가라고 종용하지 말고 내게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 내가 그걸 모르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답이 되지 않았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요, 너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능자에게 회개하고 너 지금 잘못을 다 내려놓고 막 이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것이 맞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움직이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내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 답이 될 수 있으면 그거나 말해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내 속에 있는 고민과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다, 내 생각엔 가면 있는 데라고 하면서 모르는 건 자기가 더 모르는데 그걸 모르면서 계속 하는 말, 그래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허공에 도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래요. 지금 친구들이 앞에 특별히 엘리바스가 하는 그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 보이는, 자기가 평생 연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인데 상황과 이 친구의 욥의 상황과 욥의 형편과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실망한 자, 그래서 꾸짖는 자의 말은 오히려 죽이는 말이고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냥 쓰레같이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진리면 그냥 진리잖아요. 옳으면 옳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옳음이 때와 장소와 상황과 대상에 온전히 맞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이 지혜와 온전히 결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귀한 지식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동정하는,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친구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희들의 말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제 왓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그 캐러밴 대상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구나. 사실은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들의 의로움과 저들의 옳음을 통해서 사람을, 약한 자들을, 고아는 아무 의지할 자 없고 어디 저갈 자 없는 그를 그냥 갖다가 막 방치하는, 그렇게 하는 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좀 말을 할게. 좀 잘 들어봐. 내가 왜 너희들이 자꾸 그곳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지 말을 할 테니까 먼저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실망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곰곰이 내 속의 상황들을 한번 좀 들어봐줘. 이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속에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의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냥 내가 같은 상황이 되면 너 가면 죽는 거야. 차라리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도 살 수 있어. 나의 의는 아직 건재해. 내가 옳은 거거든. 너희는 지금 틀렸다고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는 내 모습이 오히려 의로운 거야. 이걸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근데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지금 지난 시간에 읽었던 6장 앞에 보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 내가 약해서 그랬어. 어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거는 내가 좀 그래. 그건 너희들이 이해해 줄 바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나의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그의 속마음들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욥과 같이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 왜 내 말대로 하면 그렇게 미련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하면서 친구를 종용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이 상황들이 또 입장 속에서는 둘 다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대요.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모습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도 있지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타인에게 대하여 적용되어질 때
저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롭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 말과 또 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또 장소,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의 적용에 대해 있어서는 양보함 없이 옳은 것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기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일들이고, 예, 나와 다름을 또 봐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공감해야 되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그 이해가 필요한 일들임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사건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만 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이해하며 그 입장 속에서 저들의 아픔을 보고 또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또 줄 수 있고 또 저들의 아픔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또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